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믿어지고 또한 주님을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성시교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유절하며 흘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가락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우리 묵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치어질 것이요 지붕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치게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여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구원의 기쁨, 즐거움, 웃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자원하는 마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향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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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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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고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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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찬송가를 고난주간처럼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주의처럼 불러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 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좀 어색하네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들만 앉아주십시오. 회종을 대표해서 이승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유혹에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의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옛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차가운 마음을 뜨거운 성령으로 솟아게 하옵시고 담대한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몸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금 온 세계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이 있사오니 이 혼란으로부터 속히 온전하게 하시어 평화가 넘쳐나게 하셔서 모든 교회들의 공적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자리와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영상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근심 가운데서도 오직 소망과 강구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조심스러운 이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새벽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권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방역에 밤낮으로 힘쓰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강약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국민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게 하옵소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고통받지 않고 이 고통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새벽교회를 세우심 또한 주님의 귀한 권능과 은혜의 힘을 믿사오니 우리 새벽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흥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본문이 좀 기네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1절 그리고 18절 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인데 1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니 이는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주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통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아멘. 옆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시니까 강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또 우리 장로님들 계속 전화로 또 회의하고 그러는데 소원처럼 다음 주는 꼭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다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줄 텐데 광고를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낼 텐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회적인 그런 안전거리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잘 영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15일은 국회의원 그런 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에게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헌금하신 그 분들입니다. 11조 감사,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렇게 이웃사랑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헌금하실 분들은 나가는 그 광고를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나는 우리 모일 때 한꺼번에 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 여전히 가지고 가시다가 헌금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광고인데 이렇게 제가 우리 구역장들한테 또 우리 리더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 핸드폰이 오래된 것 같아요.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구역장들은 제가 문자를 보내면은 목사님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이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분명히 보냈는데 빠지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준영이도 보냈거든, 원준영 이사님 그분이 보냈거든. 근데 준영이가 빠졌더라고. 준영이 전화를 못 받아 다 답장이 왔는데 준영이만 답장이 안 왔어. 그래서 준영이 밤에 내서 준영아 못 받았냐 그랬더니 못 받았대. 그래서 나도 다시 확인을 갔는데 나는 보냈는데 준영이한테는 간격, 준영이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광고나 이런 부분 받으신 분들이 예 목사님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셔야만이 제가 그냥 뭐 목사님 보내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수고스럽더라면 답장을 주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의 문자를 받으면은 구역장이 받았어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명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기도 또 말씀 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건축, 이웃사랑의 구제헌금 또 여러 항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의 복으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또한 은혜를 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라고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버님도 그렇고 집안에 유전적인 내력이 있으니까 항상 이 혈압이나 혹은 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저에게 잔소리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좀 뻐근하고 뭐 이렇게 아프길래 통증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그 스탠스 삽입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게 모르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 뻐근한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게 막 두려움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집사람 지원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가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 순간적인 거잖아요. 두려움이 평안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막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내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잠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두려울까. 연세 많으신 분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또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특별히 좀 이 코로나가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이때도 좀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 그 이후에 그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순간순간 불안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아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잠그고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15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울음은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이런 가운데서 부활의 증거를 한 첫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두려워하다가 이 두려워하던 이 모습에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환희로 바뀌고 울음이 환희로 바뀌고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살피는 가운데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접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들었는데 막달라 이 본문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많이 들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봐라 일찍 새벽 미명에 새벽을 깨우는 자이다. 새벽 향유 부으러 왔거든요. 이 새벽 향유를 부으려는 이 헌신을 봐라. 제자들은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무덤가에 그냥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의 기도를 봐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 첫 열매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첫 여성이 된 것이다. 이런 접근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러한 메시지가 필요한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립교회 공동체는 이 성숙한 공동체이고 이런 단계를 저는 좀 넘어섰다라고 보는데 우리 세립 공동체는 더 나아가야 되고 더 복음적인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는가? 정말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아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 문예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보통 말합니다. 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부활의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암시적인 표현으로서 바로 아직 어두울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예적인 문학적인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이 있었느냐?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실은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그분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 말씀하셨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도 있다.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다. 삼세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3은 3, 6, 9 이게 완전수거든요. 세 번 말했다 이 말은 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세 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나와 있는 로마 병력들과 함께 예수님 첫 번째 장사하셨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굴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도적질하지 못하게끔 지키는 로마 병력들과 함께 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고 여기서 막 북적북적거리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극 부대 있고 이쪽에 또 반대 부대 있고 막 그 광화문에서 막 시끄러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 시체 도둑질하지 못하게끔 지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있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만 됩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여기서 울 게 아니라 웃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하면서 여러분 웃어야 되죠. 빈 무덤 보고 빈 무덤 당연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셨어 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지? 어디에 두신 것이지? 하면서 서럽게 우는 모습. 이게 막달라의 마리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그들의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의 모든 유대인들은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은 로마인들도 여러분 이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헬라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약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육체이고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정신은 강함으로 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신은 선한 것으로 선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육체에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 육체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가 부활을 해? 그래서 악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 이것은 헬라 사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은 물질 세계는 그렇게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그런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로 그런 선한 면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었지만 이 부활도 어떤 부활이냐면은 종말 때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부활, 역사의 한 목판의 부활, 역사의 한 중간에 인간이 부활한다. 이런 것들은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게 그 육체의 부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덜썩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덜썩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오버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데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할 게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믿어졌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느냐, 어떻게 그들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의 논지를 잘 아셔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은혜입니다. 6절을 보니까 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영어 성경에 봐도 NIV 봐도 시소, 그냥 봤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 보았다, 이 베드로가 오서 이 본 것을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포. 근데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심사숙고하여 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수를 그냥 봤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무덤을 봤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은 부활하셨다 이 수의가 찢어지거나 헝클어져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은 이렇게 막 수위가 좀 찢어진다든지 헝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저렇게 접어서 가지런히 두고 갈 리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띠매고 갔다라면 띠미고 이게 표준어입니까? 들고 갔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수유체 그냥 들고 그냥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 이것을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한 이 빈무덤 그리고 이 수위 이것을 블레포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건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접근할 때 우리가 믿음을 접근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성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성적인 접근이 없이 여러분 믿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뻘코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그 서문에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이성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탄탄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볼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시는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였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렇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에서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끔 하고 그래서 진리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질문을 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굴 찾느냐. DH가 아니라 DA 카슨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분께 크게 헌신했을지라도 여태 자신이 그분을 턱없이 가소 평가했음을 깨닫고 지평을 넓히라는 뜨끔한 권유다. 헌신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은, 헌신하는 거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아직도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뜨끔한 충고다. 참 적절한 그러한 주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17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들지 말라를 만지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뒤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도마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끔 하시고 그리고 손 넣어봐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만지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D.A. 카슨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가서 내 영을 보낼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밤낮 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앙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질문을 하신 후에 또 한 단어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가로는 왜 안 읽어요? 시작.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가로는 왜 안 읽어요? 가로가 섭섭해야지. 여러분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따뜻한 언어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마리아야. 따뜻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 마리아의 영혼을 깨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은 그 양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불러주시는 은혜,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혼이 깨어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깨어난 것이고 이 은혜 때문에 찾아오시는 이 은혜, 불러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은혜를 건너뛰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은혜가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이 형편없더라도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합리적인 은혜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합리적인 것을 건너뛰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그분의 윤리적인 규정대로 사는 자들을 도와주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만약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그분의 윤리적인 규정대로 사는 자들만을 도와주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주신 것은 새벽 미명에 무덤에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계속 울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 잘 붙드셔야 돼요. 미묘한 차이지만 너무 큰 차이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글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다. 흠잡을 데 없는 수사로 살면서도,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도승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흠잡을 데 없는 수사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극도로 불안한 죄인으로 느껴졌다.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그분도 만족하실지 자신이 없었다. 점차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의란, 곧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다. 비로소 내가 완전히 거듭나 열린 문으로 바로 낙원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 믿지 않은 거예요. 세상 세계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신념을 바꾸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믿어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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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들의 찬양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가 뒤에 있나? 신재희 집사님 일어났다 안 되네. 그래도 목사님 좀 내 문제, 좀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오래된 내 눈물의 기도 문제 아시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할 텐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답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이 뒤에 가면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후에 153마리 말을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153마리 잡았다고 합시다. 153마리 물고기 잡았다 손 치더라도 이 제자들이 행복했을까요? 153마리의 마리를 이들이 많이 잡았다고 이들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냐 이 말이죠.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여러 문제, 그것이 153마리를
라고 비교할 수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다 채워졌다고 채워졌다고 평강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몇 주 전에 그 S기업 딸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이분은 할아버지도 돼버리고 아버지도 돼버려요. 네? S기업. 근데 이 호텔 사장님이신데 연봉이 수익 얼마인 줄 아니? 이분이? 32억 5천인가? 32억 5천만. 32억이야, 32억. 근데 여러분, 이 연봉 32억 한 이분은 인생의 그런 물질, 외적인 거 153마리가 다 채워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프로폴리, 예? 프로폴리 맞지? 프로포폴. 늘 헷갈려. 프로포폴. 이 백색약이라고 이 프로포폴 맞아야만이 주무시나 봐요. 그럼 이걸 맞았느니 안 맞았니 그런 거예요. 가수 어떤 무슨 성이란가 뭐 이거 휘성이라시는 그분도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무슨 이상한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 같은 그것을 맞아야만이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인기라고 하는 153마리 다 취한 사람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취한 153마리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도 막 졸려고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막 잠이 오고 누우기만 하면 바로 호로로로 막 코를 골고 바로 우리는 자잖아요. 우리는 편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편안한 줄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편안은 어떨런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이 평안함.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또 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인과 이성적을 뛰어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옆구리가 아팠는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침에 턱걸이를 맨 마지막에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턱걸이를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높이 점프를 해가지고 하면서 손을 쭉 뻗었는데 그게 좀 무리를 갔었나 봐요. 무리가 좀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좀 아팠었나 봐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믿음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운영아, 아무개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주 선한 능력은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이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호흡으로 같이 합심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적으로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또 그 넘어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로 노래할 수 있는,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성으로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고 약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이 부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세빛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이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